이게 제목은 가족이에요. 주제가. 그리고 1번이 첫 번째가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고 세 번째는 자녀예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주제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할까 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시간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뭐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건 없건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 주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사실 오늘 가장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또 아니면 과거에 끼쳤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 영향력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아버지에 관한 노래가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제가 그 트로트 가수들이 불렀던 아버지는 약간 좀 그냥 작사, 작곡했던 분들이 부른 것 같고, 그 중에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인순이가 부른 아버지도 사실은 자기의 자전적인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순이는 아버지를 못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주한 미군이었고 그냥 딸을 놔두고 미국으로 가버린 그래서 내용이 맞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 임재범 씨가 있는데, 임재범 씨가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사진을 갖고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 사람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두 노래를 짧게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떠시나요? 인순이 씨가 불렀던 아버지라는 노래 속에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가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미움만 남아있는 그런 관계. 임재범 씨가 불렀던 아버지의 사진이라는 노래 속에 보면 아버지는 어떤 미움, 또 그리움, 사랑, 하지만 원망,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마음들. 서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가가 봤지만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서로 핥히고 서로 상처를 주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 이게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는 나의 멍해와 같은, 내 인생의 멍해와 같은, 내 짐과 같은 그런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를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게 어떤 엉켜 있다 보니까 이 엉켜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엉켜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감정을 누르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딱딱해요. 우리가 마음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면으로 우리가 한번 맞닥뜨려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음 주는 어머니를 보겠지만, 아버지는요, 어떤 면에서 자녀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죠.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는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의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이 수잔 포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책을 썼는데 지금은 절판됐는데 무자격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자격 부모. 혹시 했을까요? 그거? 들어갔을까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수잔 포워드가 인류학에서 또 심리학에서 이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서 쓴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부모는 우리 내면 세계에 정신적, 정서적 씨를 심어주는데 이 씨는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자란다. 가정에 따라서는 사랑과 존경과 독자성의 씨가 뿌려지고 그보다 더 많은 가정에서는 공포, 의무 또는 죄의식의 씨가 뿌려진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어떤 씨앗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 그 씨앗도 함께 자라가서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주는 부모는 아마 행복한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아버지의 삶이 자녀에게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가치관이 형성하기도 하고, 삶의 태도를 세워주기도 하고, 역할 모델이 되는 거죠. 삶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또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사실 우리에게 이런 유산을 남겨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쁜 유산을 남겨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를 보면 이제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윗대 아버지들을 보면 소리를 잘 질렀습니다. 자녀의 가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지 잘 않고요. 오히려 아버지는 자녀를 규제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경제적인 역할을 포기해서 가정 전체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아버지도 있죠. 더 심한 경우는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종교적인 위선일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도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오면,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자녀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이 신앙적인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분노,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게 되죠. 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들은 나에게 특별한 잘못을 하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죠. 경제적으로 의무를 다하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보면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그런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약간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실은 삶만이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멍해가, 우리 인생에, 아버지들이 자녀의 인생에 멍해가 되기 쉬운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대화법이에요. 어떻게 우리 대화를 하자. 인터넷으로 준비를 하고 또 나눠보기도 하고 할 건데 이런 걸 준비하지만 사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마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법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남자들이 만났을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는 일 중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어땠어? 제가 물어보는 많은 이야기들이 요즘 회사에서 어땠어? 뭐 힘든 거 없었어? 이런 걸 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특히 첫째한테 더 미안한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요,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의 어린 나이였었어요. 26살. 거기다가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건지를 별로 저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 준다라는 걸 저도 별로 보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사랑이 너무나 서툴렀죠. 그래서 이 캐나다에 전화를 걸까? 아니면 영상 편지를 쓸까? 너무나 이게 좀 뜬금없는 것 같아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언제 기회를 가져보고 뭐 딸과 또 아들 다 모아놓고 같이 내가 좀 사과하는 일들이 좀 있어야겠다. 내가 나의 미숙함에 대해서 서투름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일 중심적인 남자들은요. 앞에 닥친 문제를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죠. 남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그래서 일 이야기를 주로 하죠. 간혹 가다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많이 먹고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맨정신에 자기 속 얘기를 꺼내는 남자들은 꺼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남자들의 일반인 특징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유교권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 남자들의 유교 문화는 이 남자들의 전두엽을 완전히 축소시켜 놓는 것 같아요. 이 전두엽이 사람의 감정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업을 하다 보면 감수성 수업을 하다 보면 전두엽을 깨우자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우리의 감정을 깨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교적인 데서 자라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울면 안 돼요. 왜 울면 안 되죠? 남자는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파에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포커페이스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내가 슬픈지, 내가 기쁜지 이걸 적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배우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메말라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윗대를 보면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냐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유교를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나라를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결혼해서 내가 낳아놓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아이들의 인성 교육 이런 건 사치예요, 사치. 먹고 사는 게 가장 먼저니까.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오셨죠.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이 건강한 아버지가 많이 없어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이 죄성,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이게 고스란히 또 전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씨앗보다는 부정적인 씨앗들을 훨씬 더 많이 뿌려놓은 게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과거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이미 안 계셔서 과거의 영향을 내가 받았고, 아니면 지금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어떤 아버지가 되라 라는 말씀은 많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좀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기서는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어떤 자식이어야 된다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도 있다. 이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의인이래요. 자, 의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의인 그러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왜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이게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남자가 들어가서 끄집어냈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야,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번에 올해의 의인 해가지고 나온 게 누구냐면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의인, 지하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 그러면 어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관점,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의는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의롭다 했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까지 잘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것.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 그럼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 뭐가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지혜는 머리가 똑똑하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머리가 똑똑하고 잘 돌아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것이 올바로 맺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정신적인 유산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영향은 지속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제 가슴 아픈 부분인데 유학을 간다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립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를 자극하는 건 현재 없지만 아버지가 내 속에 뿌려놓은 그 씨앗들은요, 계속 내 안에서 유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대면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아버지를 건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직면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네. 덮어주지 말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와의 문제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와 나와 맺었던 이런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나와 자식과의 관계로 흘러가요. 내가 친구들과 관계 맺는 데로 흘러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권위적인 남자를 보기만 하면 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는 못 싸워봤기 때문에. 근데 내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막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게 자기가 그 권위 앞에서 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해리창에서 4가지. 이 무의식에 속한 부분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눌러놓고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성찰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나지? 난 왜 이 권위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막 분노하지? 내가 의분인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요, 나를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죄성 때문에 어그러져 있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해로운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살아온 동안에 느꼈던 불편함, 아니면 공포, 아니면 분노, 이런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세월이 지나서 그 상처 위에 딱쟁이가 앉았어요. 딱딱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속 안에 골마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딱정이를 벗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상처를 직면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아버지라는 그 기억들이 떠올리려는 순간 내 안에서 뭐가 또 같이 떠오르냐면 내 감정들이 함께 떠올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현재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내 감정들이 같이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의인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주었던 선한 영향력이 무언가를 볼 수 있어요. 또 악한 영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은 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내 안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과 함께 딸려오는 이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을 같이 내 신뢰할 만한 그 누구에게 계속 쏟아내셔야 돼요. 이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해요. 예? 이 감정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들을 끄집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정을 끄집어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픈하다 보면 내 안에 밑에 있는 어떤 분노가 나올 수도 있고, 창피함이 나올 수도 있고, 억울함이 나올 수도 있고, 아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꺼내내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꺼내놓지 않고 계속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이 가라앉아 있는 감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요.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것이 내 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건 아니면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미쳤건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지만 우리가 감정을 다 쏟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을 감추어 놓기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에너지가 풀려요. 이 정신적 에너지가 풀린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느끼기도 하고 아버지를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성격이 형성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나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 막 튀어나와요, 이런 게. 나도 정말 싫은 행동들, 내가 증오하는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뭐냐면 그 다음번에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쨌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거기서 자라게 하셨어요. 이게 뭐 인간의 죄성들이 얽혀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족한 부모님 밑에 자라가면서 내가 갖게 됐던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있지만요. 이것이 나를 만들어냈다는 걸 직면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악한 나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성이 형성되었구나, 이런 성격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걸 보기 시작하면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께 받은, 아버지에게 받은 선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그랬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강점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탓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도 해요. 내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잔 포워드가 또 한 번 말을 해요. 다음번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방비 상태인 어린 시절에 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의 책임이다. 내가 어린 아이일 때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영향력, 들었던 말, 보았던 행동,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 하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를 잘 극복해요. 상처를 잘 극복해서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런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 변화될 수 없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행동들이 자녀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쨌든 그 제목이 그래요. 가족. 이 원래 주제가 그랬어요. 가족. 그 중에서 아버지. 이 아버지가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내 인생 속에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직면해보자,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해보기 시작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와 나와 대등한, 동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이게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대요. 아버지와 나와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 여기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관계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시하고, 자식이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 때로는 자랐을 때 격려해주는 윗사람, 우리 관념 속에 있잖아요. 윗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대화라는 게 뭡니까? 대화는요,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랫사람인데 내가 아랫사람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녀를요, 대등한 관계로 대하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4번의 독립을 하려고 해요. 4번. 자라가면서 첫 번째 독립이 언제냐면 10대 때 있어요. 그 사춘기라고 해요. 나머지 3번의 독립은 20대 때 시작을 해요. 사춘기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정을 떼는 시기래요. 정을 떼고 또래 집단,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관심은 10%, 또래 집단의 관심은 90%,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애들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춘기를 특별하게 많이 막 힘들게 겪어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첫째, 둘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지 말래요. 성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성장했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춘기 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20대에 가서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정서적인 독립이고요. 20대 때는 정신적인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못 놓아주면 안 돼요.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부모들은 이제 이렇게 자식들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한대요. 이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시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겠죠. 자, 보세요, 이제.
만약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와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에게 받은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아니면 어떤 영향을 끼쳤던 그것이 이제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 뭐 아버지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럴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어떤 말과 행동, 아버지가 했던 어떤 과거의 것들, 이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내가 독립을 해야만. 그래서 이것이 나와 똑같은,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분노, 똑같은 잘못된 방향, 여기로 가지 않도록 내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의인이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도 대등한 인격으로 대화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어떤 행동을 하시던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관계가 되어야겠죠. 부모님이, 이거는 어머님들도 같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 가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하며 서로의 인격들을 존중해주며 서로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실 수 있어야 되죠. 이러면 정말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화해죠, 화해. 근데 화해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화해라는 건 양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그래서 한쪽에서 내가 혼자 다 이야기하고 내 속은 편할 수 있지만 화해가 된 건 아닐 수 있어요. 좀 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럴 때는 일단 거리를 두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혼돈, 아픔 아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완전한 화해, 마치 천국과 같은 가정, 이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죠. 이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과의 관계는 좋게, 건강하게 관계를 자녀들과 맺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너무나 많이 걸렸어요, 제 안에. 저 자신에게도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힘들 수도 있겠다. 듣기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들을 생각하며, 내 이웃과의 관계들을 생각하며.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아픈 상처들을 다시 한번 직면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계들을 보시면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를 보셔야 돼요. 더 크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다는 것, 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와 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관계들을 좀 직면해 보면서 가정의 달, 마냥 우리가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는 없지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속 마음에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사실은 우리가 좀 파티를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이문정 집사님이 출산일이 6일이라서, 예정일이 6일이라서 그날 함께 하지 못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딱 이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가정의 주일에는 새 생명이 함께 하는 거잖아. 딱 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렇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건강한 모습들을 만들어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 이웃들,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온전함들을, 그 온전함이 없이 죄성 가운데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핥히고 어떤 악영향들을 끼쳤던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모든 상황들을 평가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상처로 남지 않도록, 지금의 내 삶에,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만지시는 분,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죽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